전미애수님, 오늘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은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파트를 했고, 오늘은 세 번째, 다음 날은 아니겠지만 네 번째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성녀 데레사께서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녀원에 이제 들어오게 됐던 이야기. 두 번째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는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게 두 번째 파트 네 단계를 설명했죠. 그렇죠? 영혼의 성에서는 이제 7단계로 더 이제 많아지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네, 결국엔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진리께서 어디로 이끄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거죠. 그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모님이 아니라 아빌라의 데레사를 뭐의 자녀로 이끄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느님의 자녀? 틀렸습니다. 교회의 자녀로 이끌려고 하시는 게 이제 세 번째 파트인 거고, 또 이렇게 교회의 자녀가 되어서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은총을 무엇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 그것이 네 번째 파트인 거죠. 그래서 영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는 탈원도 하시고 예수님도 보고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고 성인들도 보고 난리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교회에 이제 신부님들이 이분의 영성에 못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교회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걸까요? 이제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나는 분명히 예수님 성모님을 만났는데 신부님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신부님들이랑 얘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내가 예수님 만나서 가겠다. 그런 거는 다 거짓말 영성인 거죠. 그래서 오상의 비호 신부님 있죠. 5 이렇게 예수님의 상처를 가지고 오상의 비호 신부님도 교회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사람들이랑 미사하지 마라. 위험한 인간이니까 너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왜 분명히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멍이 5개 뻥뻥 뚫렸는데 이거를 왜 교회가 이해를 못하지? 안 되겠다. 이게 내가 독자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만약에 그랬다면 성인이 안 되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뭐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개개인들의 영성을 높게 해주는 것들이 어디를 위해서 쓰이기를 원하겠어요?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쓰이기를 원하시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나가도록 하셨다면 당신이 교회를 세워놓고 또 교회가 허물어지게 만드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처음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토마스는 없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또 따로 나타나서 빨리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항상 교회 안에서 나타나셔요. 그래서 두 번째 발현을 하셨을 때도 토마스가 그 교회 안에 없었다면 토마스는 아마 예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빌라의 데레사가 돌아가시면서 계속 외쳤던 게 뭐예요? 나는 결국 교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영성이 높아봐야 이 교회를 결국에는 교회의 딸이 되어가는 거, 그래서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 이것이 진짜 영성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파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이제 20장 거의 20장 때에, 그리고 네 번째 파트는 이제 30장 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1장에서 10장까지 첫 번째, 10장에서 20장까지 대충 잘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23장에서 31장까지가 이제 이 세 번째 파트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진보로 결국에 되는 거는 뭐다? 교회의 자녀이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나는 왜 교회를 믿는가 이렇게 책을 썼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 제목 자체가 틀렸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는 거지 내가 왜 교회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굉장히 영성이 높다는 사람들까지도. 근데 우리가 하나이시고 거룩하시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으며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도 뭔지 모르고 고백했던 거예요. 교회는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성체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다고요? 그러면 성체가 예수님인 거를 먼저 믿어야 돼요? 아니면 교회를 먼저 믿어야 돼요? 성체가 예수님인 거를 먼저 믿어야 된다고요? 틀렸어요. 저도 이렇게 대답도 안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웃기지만 아마 틀렸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성체가 이 밀떡이 예수님의 몸인 거를 믿는 게 먼저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밀떡에다가 신부님이 이렇게 하면은 그 밀떡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이 교회 안에 그런 권위가 주어졌다는 교회를 먼저 믿어야 이 성체를 믿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개신교에 다닌다. 그럼 교회를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개신교에 다니는 거, 교회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성체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믿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제 교회를 믿으시죠. 그렇죠? 교회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으며. 아무튼 이렇게 교회를 믿는 것이 정말 굉장한 영성이 뛰어난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교회의 자녀가 되는 게 영성의 전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시시하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는 구원에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교리는 4대 교리와 플러스 하나예요. 교회를 믿는 거. 4대 교리는 뭐예요? 하느님은 존재하신다.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시다. 하느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내려오셨다. 그러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러 내려오신 분이 뭘 만들었다?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5개를 믿는 것이 구원에 직결되는 교리예요. 뭐 성모님이 원죄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것도 교리기는 하지만 그거는 믿으면 좋은 거지만 이 5개 중에 하나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치 아픈 거죠. 아무튼 자, 23장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23장에서는 책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많은 이제 책과 기도를 통해서 진보를 이제 많이 했죠. 막 기도하다 하늘에 막 몸이 붕 뜨고 막 탈온 상태로 갔다가 막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정말 나를 이끌어줬던 게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많은 진보를 하지만 결국에는 영성을 지도하는 사제가 내가 필요했다 이거야. 그래서 정말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이 사제들이 당신의 영성 수준을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다 이해를 못해. 그래서 고해사제나 영성지도 사제나 그건 다 악마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막 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90% 이상이 그렇게 이야기해. 이분이 만났던 90% 이상은 이제 사제들이 당신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불안해지는 거죠. 정말 내가 틀린 건가? 그러고 있는데 책들에 보니까 책은 그래도 높은 영성에 있는 수준의 분들이 쓰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위로를 받고 사제를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사제랑 놀지 말아야지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이제 사제들과 함께 그래서 책에서 더 위로를 받았지만 영성 지도를 받기를 포기하지 않자 점점 이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제들을 한두 명씩 만나게 되더라. 이런 것이 23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23장에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제들이 이제 또 이해를 해도 다 이해는 못하고 네 알겠어요. 네 사제들도 이제 이게 옳았다 틀었다 이렇게 틀렸다 아예 말을 안 해주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거보다는 무슨 탈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베니크레아톨 노래 안 부르려고 했는데
아무튼 스피리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오소서 성령이여 뭐 이런 그 신부님도 서품 받을 때 많이 부르기도 하고 성령 강림 때 많이 부르기도 하는 이거나 그냥 외우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뭐 다른 좀 고행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단계에서 이거는 아닌데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그런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근데 했는데 괜히 그래야 또 계속 그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황홀경 이렇게 탈원이죠, 그렇죠? 탈원의 기도 상태에 든 적이 없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탈원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에 순종을 할 때 더 높은 단계의 기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사제들은 이 아빌라에 데레사의 영성을 이해를 못했지만 그것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더 겸손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더 큰 기도의 단계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5장에는 말씀이 오는 새 출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것 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혹은 내 머릿속에서 내가 지어낸 게 있고, 혹은 나쁜 영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있는데 요것들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일단 좋은 영, 성령에서 오는 목소리는 이제 목소리를 듣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내가 이게 성령께서 오는 건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성령께서 오는 거는 귀로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귀로 안 들립니다. 귀로 들리지는 않지만 귀로 들리는 것보다 더 명확해요. 그리고 나에게 특징은 뭐냐면 완전히 변화를 영혼이 이 듣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거나 했을 때 뭐 이렇게 삶이 진짜 완전히 바뀌지 않는 거면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구예요? 제가 나왔네요. 요셉 있죠. 요셉한테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결혼하려고 했던 저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꿈에. 근데 결혼해요. 이렇게 명확한 거. 이게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꿈에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더라도 그 분이 해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 수 있게 돼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다 내 생각이나 악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헤로데가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러면 바로 짐 싸가지고 모르는 나라로 바로 북한으로 가버리는 거야. 북한은 아닐지라도 일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완전히 삶의 변화가 이어지지 않는 거면 진짜 예수님 목소리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평화로워요. 막 이집트로 가는데 평화로워. 그렇게 다시 헤로데에게로 돌아가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평화로워요.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 죽었다니까 그 사람이 평화로운 거예요. 이렇게 평화를 항상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기 지성,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기억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거는 정말 뼈에 사무치게 새겨져서 가끔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그게 계속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10년이 지난 뒤에도 20년이 지난 뒤에도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거를 보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20년 30년이 가까워지더라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귀로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분명히. 근데 귀로 들리지 않는데 그 들리는 것보다 명확한 목소리였고 예수님의 그 마음까지도 다 느껴지며
예, 그러니까 막 눈물, 콧물 막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게 예수님의 목소리인 거를 이렇게 확신을 하고, 이런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데 왜? 지가 교만해지니까, 지 혼자 들었다고. 그러나 들은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교만해지지 않는 그 덕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 체험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이후로는 한마디도 안 하셔요. 아무튼 이제 거기까지 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건데, 아직 20년이 지나도 그 단계까지 못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악으로부터 오는, 나쁜 영에게 오는 말씀은 성경이나 교리에 약간씩 조금 틀려요. 그래서 만약에 신천지 이만희 씨가 만약에 그냥 자기가 만약에 진짜 들었다. 그런데 근데 뭐 가끔 이렇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라는 그런 거로 해서 약간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리에는 절대 거짓말은 악에서 나오는 거고, 다 악의 그 사탄이 거짓의 아버지고 막 이러는데, 이게 다르잖아요. 성경이랑 교리랑 다르잖아요. 그런 건 다 악에서 오는 거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메마름을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게 빠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세속육신 마귀의 삼구에 내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좋아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육체적인 쾌락을 어느 정도 좀 즐겨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명예를, 교만을 조금 좀 찾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동의하게 될 때는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타나서 날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헛된 것에 속는 사람들은 다 세속육신 마귀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분의 말씀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장 21항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악마들이 우리를 계속 겁에 질리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명예와 재산과 쾌락 같은 애착을, 다시 말할게요. 명예 뭐예요? 교만이죠. 그렇죠? 명예와 재산 뭐예요? 세속이죠. 그렇죠? 쾌락 뭐예요? 육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명예와 재산과 쾌락과 같은 다른 애착을 가짐으로써,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삼구가 명확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리에서도 잘 안 가르쳐요. 예비자 교리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들이 예비자 교리에서 어쩌면 다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예와 재산과 쾌락 같은 다른 애착을 가짐으로써 스스로를 겁에 질리게 만드는 탓입니다. 그런 걸 잃을까봐, 내가 재산을 잃을까봐, 명예를 잃을까봐, 내가 먹고 마시는 이 쾌락을 잃을까봐. 이때 우리는 그들과 한패가 됩니다. 그들이 뭐예요? 사탄의 무리와 한패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혐오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고 갈망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적이 되고 마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를 이 하늘로 이끌어야 되는 내 자신의 적이 되고 마는 거야. 내 자신이 세속 육신 마귀를 좋아하게 될 때. 왜? 사탄의 편에 쓰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써야 할 무기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속 육신 마귀에 빠져들게 되면 이제 내가 그런 상태에서 영성도 높아지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무슨 예수님을 만들어내거나 내가 만들어낸 목소리를 내가 들어서 깜짝 놀래거나 아니면 진짜 사탄의 목소리를 예수님처럼 들어서 속게 되거나, 그래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에 순종해야 된다? 바로 사제, 지도 사제. 사제가 이런 말 하니까 그럼 너한테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영성 지도 사제로 혹은 본당 사제가 제일 조금
용성지도 사제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을 맡겨주신 분이 본당 사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본당 사제가 하는 말에 정말 여러분이 죄가 아닌 이상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이 아빌라의 데레사가 이러 영성을 거쳐서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것에 여러분도 온 거예요. 근데 아니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26장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고해사자에게 순명하는 것은 뭐다? 십자가의 길이다. 고통의 길이다. 282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고해사제 중 한 분은 나를 몹시 괴롭혔는데 어떤 때는 내 마음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어서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주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신부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해준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영성인 거예요. 어떤 다른 무슨 뭐 황홀경 빠지고 무슨 다른 그런 게 영성인 것이 아니라 영성 지도 사제가 이해를 못해서 나를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나를 괴롭힌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분의 영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은 그분들에게 순명하는 거, 그리고 자신과 고해사제에게까지 유익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 그렇게 내가 순종할 때 결국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그 사제까지도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제가 영성이 높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그럼으로써 이 교회가 유익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제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 이해해주는 사제만 계속 찾을래 라고 계속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사제가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여기고 그 사제에게 순종할 때 이제 된다는 283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나는 그 고해 사제의 권고가 매우 잘못되었지만 고해 성사를 받을 때 고해 사제에게 결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렇죠? 고해 사제는 내가 말하는 족족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래요. 근데 나는 고해할 때 내가 했던 것, 내가 체험한 것들을 이제 이때는 고해 사제와 영성 지도하는 사제를 구분이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고해 사제가 영성 지도 사제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고해 사제한테 내가 예수님께 하느님께 체험한 것들을 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 분명히 날 욕할 걸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믿고 또 욕먹을 걸 알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인 거죠. 내가 고해사제에게 모든 것을 말하게 되면 매우 안전해질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끔 속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내 자신과 마귀에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제에게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명하셨을 때 고해사제가 달리 말할 적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고해사제에게 순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당신이는 만난 게 100% 확실한데 목숨을 걸 수 있는데 고해사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고해사제에게 그러면 순명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서 고해사제한테 분명히 순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엄위하신 주님께서는 고해사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고해사제는 다시 주님의 명령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해사제에게 순명함으로써 고해사제도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발전해가는 원리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일 먼저 교회에 나타나셨죠. 그 12사도에게 나타나셨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성모님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그 12사도에게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여인들에게, 마리아 막달레나 여인들에게, 혹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주교들에게 나타나고 사제들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여인들이나 그 사제들이나 그 사람들이 주교한테 예수님 먼저 봤으니까 순명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한테 먼저 안 나타나고
뭐 자기들은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우리한테 왜 안 나타나고 여인들이랑 뭐 저 제자들에게나 나타나고 이게 뭐냐고 막 짜증나 죽겠네 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니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들이 모아지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샐러드가 되게 만들어서 그 교회가 그 그릇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뭐 신부님이나 주교님들이 영성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릇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더 그분들보다 영성이 당연히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 모여져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정말 높은 영성이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내 영성이 교회 안에 모아지게 해야지 내가 따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에서는 막 그냥 이해를 못한다고 뭐 재판 걸고 교회에 뭐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다 가짜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모국어로 된 책들을 읽지 못하게 금했을 때 나는 몹시 슬펐습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된 책 읽지 마라. 근데 라틴어를 읽으려고 라틴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중 몇 권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는데 이제는 책 읽을 줄도 모르는 라틴어로 된 책들을 읽으려니까 아주 그냥 큰일 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살아있는 책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책이 뭐겠어요? 딱 당신 자신인 거죠. 책 읽게 하지 못하면 읽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어떤 현시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에 나는 이 말씀을 아주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분께서 나에게 생각하고 잠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주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갖은 방법을 다해서 가르쳐 주셨기에 나는 책의 필요성을 아주 조금밖에 거의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신부님이 그러니까 뭐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는 책으로 내가 조금 위로를 받았잖아요. 이제 책도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읽지 말려면 내가 네 책 돼줄게 라고 하니까 더 높은 단계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어미하신 주님이야말로 내가 그 안에서 진리를 본 살아있는 책이었습니다. 이런 책이야말로 찬미받으시옵소서. 이 책은 우리가 반드시 읽고 실행해야 할 것을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 주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27장 이제는 영혼의 성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적 현시, 상상적 현시에 대해서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 현시는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적 현시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적 현시는 뭐냐면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영혼의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건 분명히 아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 여기 있는 건 분명히 아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뭐가 오는 거냐면은 깨달음이 와요. 봐봐요. 삼위일체의 진리를 순식간에 깨닫는다. 이 삼위일체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냥 평생 노력하는 사람들보다도 이 지적 현시 한 번 딱 하면 삼위일체 그거를 싹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중에서 교회 학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권위적인 그런 칭호를 받으신 분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가장 먼저인 거죠. 제일 첫 번째이시고 그 뒤에 뭐 소아 데레사도 받으시고 뭐 했지만 그다음에 뭐 카타리나 성녀 뭐 이렇게 받으시는 거 책을 이제 그분들이 쓰셨으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분들은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그런 현실을 통해서 삼위일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학자가 됐는데 이분은 이제 모든 학자들과 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신학을 공부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현실을 통해서 모든 신학자들과 내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됐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마치 그렇게 된 거는 내가 키레네 사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거죠. 그렇죠?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질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준 거다. 그리고 여기서 사제들이 좀 이분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유일하게 이해해준 알칸다라의 베드로 수사님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사제는 세상을 등진 사람이기에 우리 이 다른 영성을 지도해주는 다른 사제들도 이 사제처럼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뒤에 이제 이 알칸다라의 베드로 성인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분에 대해서는 한번 볼까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297쪽 엄청 뒤로 가야 되네요. 네. 그분은 확실히 40년 동안 매일 1시간 반 이상은 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시계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초기에 그에게 제일 어려운 고행은 졸음을 이기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서 늘 무릎을 꿇거나 서 있어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스님 중에는 눕지 않고 그냥 가부좌로 계속 이렇게 사셨던 분도 계시기는 하시죠. 그렇죠? 앉은 채로 벽에 달아맨 나무 조각에 머리를 기대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눕지는 않으신 거죠. 눕고 싶어도 누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방은 알다시피 넉자 반 길이밖에 안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 자체가 누울 수 없는 방에 살으셨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그는 햇빛이 뜨거운 날이나 큰 비에도 결코 두건을 쓰지 않고 맨발로 지냈습니다. 의복으로는 거친 모직옷을 맨살 위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이 직접 입었을 뿐인데 그 옷도 참기 힘들 만큼 몸에 꼭 끼어 입었습니다. 그는 그 위에 같은 옷감으로 만든 작은 망토를 걸쳤습니다. 심한 추위에는 망토를 벗고 방문과 창문을 열었다가 망토를 다시 입고는 문을 닫아서 좀 더 따뜻하게 느끼게 하여 자기 몸을 쉬도록 돌보아주고 기쁘게 식사는 사흘에 한 번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는 8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쭉 써져 있어요. 막 두 바닥,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먼 지방에 있었는데도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가까워지자 주님의 집으로 가자 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이를째 나는 기뻤네라는 시편 구절을 읽고 무릎을 꿇은 채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그는 여인들을 결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근데 저 이제 강의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정말 이렇게 이쁘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남자니까 이렇게 눈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해 동안 여인들을 결코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 옛날에는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저희 정말 선배 신부님들은 길거리에서 신학생 때 여자들이랑 이야기만 해도 잘리고 그랬대요. 저 같았으면 신부 못 됐죠. 근데 이제 아무튼 대단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내가 이런 길게 쓰는 거는 지금 이제 이게 영성 지도 신부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좀 신부님에게 세상 것을 좀 업심여기도록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그럴 주제는 아니지만 이분이 유일하게 나를 좀 이해해주고 위로가 되셨던 분이다. 근데 이분은 이 세상 것을 등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영성에 올라오셨고 그래서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신 어쩌면 유일한 분이셨다. 십자가의 성요한도 계신데 십자가의 성요한이랑 또 이분이랑 또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보면 마더 데레사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영성을 지도받기에는 좀 그랬던 거죠. 그분도 굉장한 영성이 있었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십자가의 성요한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요. 교회 자체가 영성에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고 하시는 딱 두 분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빌라의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 영성만 가르치는 대학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테레시아눔이라고 그래요. 테레사가 뭐냐면 성녀 데레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녀 데레사의 영성을 가르치는 게 로마에서는 영성의 어떤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어떤 신부님이 여러분에게 하루에 그냥 뭐 한 끼만 먹고 잠은 4시간 이상 자지 말고 어떤 신부님이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거친 옷 입고 이것도 비싼 옷 입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입고 막 그러려고 그러면 요즘에는 막 이거 무슨 뭐 얀센이즘 아니야 이거 뭐 막 그런 얀센이즘 막 몸을 고통스럽게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몸을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세상 것에 끌리는 만큼 하느님께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과 육은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몸을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얀센이즘인데 내가 얼마만큼 많이 괴롭혔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육신을 또 세상 것으로 멀어지기 위해서 괴롭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에 더 깊이 참여하고 또 내가 내 육체가 또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만큼만 나를 충족시켜주는 이 영성의 이제 그게 십자가의 성료 안의 영성이거든요. 그렇게 간다면 반대로 그 영적으로는 훨씬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뭐 저도 그렇게 살지만 그런 게 사실은 정상은 아니라는 거, 영성에서. 그래서 이제 사제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8장은 이제 상상적 현시인데 이 지적인 현시 깨달음 있잖아요. 그 깨달음이 진짠지 아닌지 진짠지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두 개는 거의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듣는 것도 귀로 듣는 건 아니에요. 이 오감으로 듣는 거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진짜 꿈 같은데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상적 현실은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모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모님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막 이러는데 가만히 보면 전혀 안 본 거. 이거는 저는 목소리만 한마디만 들은 게 인생의 전부거든요. 근데 까무러쳐요,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에 이렇게 안 나타나요.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에게도 예수님이 한 번 나타나면은 이렇게 성경 같은 데서 예수님 하느님 당신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안 될 텐데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만 보여줘요? 등만 보여줘요. 엘리야인가요? 그래서 얼굴 보면 뭐 까무러쳐요. 그러면서 이제 뭐 눈을 가리고 뭐 이런 거거든요. 눈을 가렸는데 보여. 그래. 하여튼 이런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 아빌라의 데레사에게는 처음에 손만 보여줬대요. 손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뭐 뒷모습 보여주고 뭐 이렇게 십자가의 모습 보여주고 이제 십자가의 성녀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얼굴 전체를 이제 감당할 수 있으면 보여주는데 이게 뭐 너무 사랑하게 돼서 뭐 죽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난 저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짜 이런 상사병에 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그분의 몸을 보여주는데 안에 있는 숨은 신성을 보는 거죠. 마치 타벌산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이제 계시를 한다. 손부터 점점 더 많이. 그다음에 지적 현실에서 깨달은 것을 확증해주고 그분이 당신을 한번 보면 사랑하게 만들어서 본성의 변화의 열매를 남긴다. 그러니까 본성이 변화하게 되는 거. 본성이 하느님이 되게 만드는 거죠. 한번 볼까요? 307쪽에 뭐라고 나오는지. 307쪽 본성의 변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그냥 완전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잊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미하심과 아름다움은 영혼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기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님께서 영혼에게 극심한 메마름과 고독으로 괴로워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아니고는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영혼은 하느님마저 잊어버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메마름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주님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엘리 엘리 네마 사박타니 뭐 이렇게 나의 주님 왜 나를 버리시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보속을 하려면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없는 그 고통을 한번 느껴봐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겪으신 거죠. 분명히 하느님이 계시지만 하느님이 당신과 단절을 해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잊혀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이제 온전히 변화되어 늘 하느님 안에 잠겨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가장 드높은 사랑으로 하느님을 새롭고 열렬하게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시를 통해서 하느님을 이제 사랑하기.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을 봤는데 첫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아무 영상 없이 영혼 안에 하느님을 보여주시는 그 현시가 더 높은 단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현시의 기억이 지속되어 그 생각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신적 현존이 상상 안에 나타나고 새겨진다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실은 늘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적 현시와 상상적 현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의 현시에는 가장 거룩한 인성의 탁월한 아름다움, 그 영광을 영혼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방법의 현시에서는 주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깨닫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에 그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 현시에서는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충만하셨다고 그래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는 어떤 현시와 가깝어요? 지적 현시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은총은 바로 상상적 현시와 같은 거예요. 은총은 사랑이고 진리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명하시고 다스리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느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으로는, 그러니까 지적 현시로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23장에서, 29장에서 31장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장. 근데 이제 이렇게 점점 사제들에게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이 사제들은 점점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비유 말씀을 통해, 근데 나는 이분들이 사제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 해도,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이 나한테 보석을 주는 꿈을 꿨대요. 근데 꿈인가? 다른 사람 다 꿈이래. 근데 손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보석이 쥐어져 있어요. 이거 뭐지? 그러면은 그 꿈이 진짜였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내 삶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이 완전히 바뀐 나는 그거를 아는데 이렇게 손에 보석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그 로마에 가면 유일하게 고딕 성당이 있거든요. 그게 연옥 성당이에요. 근데 그
자기의 사수 신부님이죠. 본당 신부님이, 자기는 이제 약간 밑에 신부님이었고, 이제 나이 많은 신부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으면은 날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드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를 많이 이제 잘 못했나요? 그런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왜 기도 안 하냐? 그러면, 너 돈을 안 줘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돈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깨어났는데 손에 돈이 쥐어져 있는데, 옛날 돈이 쥐어져 있는 거, 그분이 있었던 때 그 돈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서 연옥의 영혼들을 위해서 지은 성당이 연옥성당이에요. 그 로마에 가시면 법원 옆에 이렇게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 이제 박물관도 있고, 연옥 실화에 나오는 뭐 손바닥 찍힌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게 그렇게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29장에는 사제들의 오해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시가 올 때마다 이제 악마라고 믿고, 그분들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건 다 악마니까 악마라고 믿고, 그 나타난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몸짓을 해라. 뭐, 침을 뱉어라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호를. 그래서 이분은, 그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러지? 큰일 났네. 그 예수님인 거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호를 긋는 대신에 이제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여줬대요. 이렇게. 마귀면 십자가 보면 이제 도망가니까. 근데 나에게는 아주 커다란 고통이었는데 이제 나름대로는 순종을 했다. 그러나 이 확신을 접을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접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직접 나를 도우셨는데, 외적인 어떤 확신을 주셨고 내적인 확신을 주셨는데, 외적인 어떤 확신은 뭐냐면은 318항에 보면은 318쪽에 보면은 어느 날 내가 묵주에 달린 십자가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묵주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으려고, 사탄아 물러가라, 어느 날 묵주에 달린 십자가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묵주를 가져가시어 당신 손에 들고 다시 뺏어가가 당신 손에 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돌려주셨을 때 그것은 다이아몬드와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4개의 큰 보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것과 비교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귀중한 보석과 비교할 때 가짜이고 불완전해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그리스도의 오상이 절묘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십자가는 나에게 늘 그렇게 보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환시가 끝난 뒤에도 계속 그렇게 보였습니다.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나무로 된 십자가는 결코 볼 수가 없었고, 다만 그 보석들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다 그것을 나무 십자가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어떤 확신을 주는 거예요, 당신한테만. 더 미치겠는 거죠. 사제들은 다 가짜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변화가 뭐냐면, 점점 더 어떤 하느님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 불타게 됨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할까요? 미워하게 될까요?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20쪽 한번 볼까요? 점점 날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참된 충동은 이것과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불을 피우기 위해 장작을 넣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서 막 타오른다는 거예요. 마치 불은 이미 타오르고 있고 우리는 갑자기 자기에 던져져 타버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불에 던져져 타버리는 것 같습니다. 영혼은 주님의 부재가 낳은 이 상처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때로는 심장 한복판에 화살 하나가 꽂혀서 심장이 꿰뚫립니다. 그때 영혼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느님을 원한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 화살은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미워하게 만드는 독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주님을 위해 기쁘게 자기 생명을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에 비해서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보답해드리지 못하는 내 자신, 아직도 세속 육신 마귀에 쌓여있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워지는데, 이제는 그렇게 그냥 내 자신을
아까 그 알칸다라의 베드로 수사님처럼 완전히 그냥 그렇게 내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 불화살이 꽂힘으로써.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불화살이 꽂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게 이제 너무 유명한 거기 때문에 그 베르니니가 이 장면을 이제 이렇게 정말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대리석을 어떻게 저렇게 종이 조각처럼 조각을 했는지 정말 신기하죠. 그렇죠? 베르니니의 작품. 그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긴 화살을 든 손에 든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화살 끝에는 조금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내 심장에 여러 번 찔러서 한 번 찔른 것도 아니었어요. 막 찌른 거예요. 창자까지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뺄 때에는 내장마저 다 빼나오는 것 같았으며 나를 하느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온통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 부부관계의 어떤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게 그 베르니니도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게 혼인, 그리스도와의 혼인과 이렇게 상징하고, 화살촉도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거랑 비교하니까 너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하느님께서 어떤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혼인 관계에서 있는 거룩한 행위이거든요. 그쵸? 그렇게, 그게 이제, 쾌락을 위한 타락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 그리고 심장에 그거를 또 여러 번 박는 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신음, 이런 것. 그래서 이 약간은 그런 모습으로 이걸 조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룩하게 보면 그런 어떤 부부 관계의 그런 게 영적인 혼인의 그런 것과 일치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한 고통이 가져온 감미로움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영혼은 그 고통이 멎기를 원하지도 않고 하느님보다 못한 것으로는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영신적인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육체에도 어느 정도 때로는 상당히 많이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 고통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의 영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감미로운 사랑의 대화로 나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자비에 간곡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 수준에 가야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영적인 혼인, 그리고 그 기도의 단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적인 불탐이 온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아까 그 묵주 십자가가 바뀐 거,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그렇게 불타오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님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러나 그분들을 이렇게 이해 못한다고 해서 깔보냐?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 거예요. 교회의 딸이신 거고. 그리고 제 30장 한번 볼까요?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제를 만나는 것은 매우, 그 와중에서 이제 그 알칸다라의 베드로 수사님, 자기를 이해해주는 이 수사님을 만나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헤어져요. 그분이 또 다른 데로 가셔야 되니까. 그러나 끝까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뭐 죽기 또 1년 전인가 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뭐 그런, 그런데 이게 너무 참 행복해서 그런 사제들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제 저희는 부끄러울 따름인 거죠. 자, 31장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성녀가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뭐를 하시냐면 악마에게 한 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악마의 이 괴롭힘은, 그러니까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악마는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악마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낮은 수준에서 괴롭히고 있다는 건 내가 악마를 외로워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마는 성호경이나 십자가만으로는 안 되고 성수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악마가 나를 괴롭히는데 너무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회개시키려고. 그럼 너 그럼 뭐 할래? 그랬더니
아이, 너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악마한테 괴롭힘 당할래? 그랬더니, 아이, 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맛을 봐라.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하는데,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악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옆에 악마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시꺼멓고 무섭고 막 침 흘리고,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그 좀 물러가라 막 성호 그으면 물러간대요. 근데 바로 다시 와. 십자가 이렇게 내밀잖아요. 근데 물러간대. 그래 다시 와. 근데 아주 오랫동안 안 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별게 아니지만 교회가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이렇게나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수에 대한 그래서 340장 한번 40장 한번 볼까요? 그는 사라졌다 금방 돌아왔습니다. 거기 있는 성수를 그가 있던 쪽으로 뿌렸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42쪽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성교에서 정한 모든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교의 말씀이 이렇듯 큰 위력을 지녀서 물에다가 그 효력을 주어 축성되지 않은 물과 이처럼 큰 차이가 있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분은 또 교회에 물론 뭐 믿음을 이미 가지고 계셨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정말 교회가 신부님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물에다가 이렇게 축성을 했는데 당신은 마귀한테 괴롭힘을 당해봤는데 막 내가 성호 그어도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내가 이렇게 높은 단계에 있어도 나는 막 이렇게 성호 긋고 막 십자가 막 이렇게 해도 안 냈는데 그런 영성이 아주 좀 낮은 신부님이 이렇게 한 이 물이 보통 물과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를 보고 나는 너무 교회의 딸로 있는 게 너무 기뻤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서는 그리고 다른 환시를 보는데 평상시에 천사가 악마를 우리 주위에서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게 이제 평상시인 거죠. 근데 하느님이 허락을 하시면 마귀가 이제 괴롭히는 그런 것도 괴롭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명예욕, 세속육신 마귀 중에 특별히 명예, 교만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물론 여기서는 잘 보이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타인의 시선이 나를 이렇게 성녀로 보고 있는 이 시선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쵸? 여기서는 뭐 이 정도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봉쇄로 가고 싶고, 그래서 뭐 요셉 수도원을 세우기는 해요. 근데 가고 싶은데 이것이 거짓 겸손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참된 겸손은 이렇게 타인이 물론 당연하게 나를 칭찬해주고 이런 걸 원하는, 그리고 나를 욕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무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타인이 나를 성녀로 이렇게 치부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무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게 바로 세상의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347쪽 한번 볼까요? 나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느니 차라리 생매장 당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한 장소에 저항할 수 없는 큰 잠심이나 탈원의 은혜를 받을 때면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아주 나를 볼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조차도 그냥 이렇게 무심,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 가지 일밖에는 생기지 않는다. 사람들이 너를 아주 나쁘게 말하거나 나를 찬미할 뿐이다. 그러니까 네가 왜 다른 사람 눈에 신경을 쓰냐. 아주 그냥 무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49쪽
한번 읽어보면 이런 모든 작은 두려움과 고뇌와 겸손한 체하는 모습은 아주 큰 불완전함이며 극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임을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손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영혼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겁쟁이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드시고자 하는 영혼은 세상의 순교자가 될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영혼이 자진해서 세상에 대해 죽지 않으면 세상이 그를 죽일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352쪽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덕을 이미 갖춘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와 반대되는 경우에 부딪혀 시험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그 덕을 닦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믿지 않아야 하며 살아있는 한 결코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인들은 다 아셨어요. 우리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뭐예요? 옳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진리가 이미 내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거는 내 안에 이 세상에 있었던 거는 진리가 하나도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시켰던 그런 작은 진리들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진리가 없다고 보는 게 옳은 거고, 그러면 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나 하느님은 없어, 난 날 믿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353장. 나는 자주 이런 말을 하는데 명예에 대한 관심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오르간을 연주할 때 음이나 박자가 틀리는 것만큼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 이게 막 연주가 있는데 띠링 한번 틀렸어요. 그러면 연주 전체가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예욕을 절대로 가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355쪽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분은 노래를 엄청 못했대요. 근데 어떻게 보일까? 읽은 거를 무심할 때 오히려 노래가 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모른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지 않게 되자 전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명예라고 여기는 것을 할 수 없게 방해한 것은 바로 이 한심스러운 명예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못하게 됐던 게 바로 이런 명예 때문이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성녀 데레사가 교회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높은 경지에 다다랐지만 결코 교회에 순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를 믿고 내가 마귀를 쫓아낼 때 내 힘보다 어떻게 보면 영성이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한번 이렇게 물이 훨씬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을 보면 침을 뱉으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모욕적인 것을 하라고 한 그 사제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며, 그렇게 순종할 때 더 높은 단계의 기도 단계로 올려주셨다는 거,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영성이 올라간다는 것은 더더욱 교회의 딸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영성의 진보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